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빵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16장의 13절부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더니 뭐라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근데 14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 세례 요한도 죽었고 엘리야도 죽었고 예레미야도 천존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없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연역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이걸 꼭 거꾸로 얘기했죠. 대전제를 걸어서 거꾸로 합니다. 연역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죽죠.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죽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걸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현실적인 걸로 돈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몸의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몬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고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태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들은 모두 다 죽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봤던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뭐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없어. 실존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가 바닷물을 건널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풍랑이나 바닷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바닷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하면 뭘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뭘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합니다.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천국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 물질적 풍요 이런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 위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뭘 줬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뭘 주었습니까? 지구를 주었습니다. 공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공기를 마신다 해서 여러분 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공기는 경제학에서 뭡니까? 자유제입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공짜란 뜻이죠. 풀입니다. 풀이. 그렇죠? 풀이 구스입니다. 자유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지하자원도 주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장을 통해서 태양광선을 막아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을 통해서 뭡니까? 나쁜 광선들, 빛을,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곳이 뭡니까? 바로 이 지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더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갈 때 주여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나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적인 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계속 넘어뜨리게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끝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파도를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을 꾸짖어. 아까까지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걸 바라보는 겁니다. 7병이어 기적에서 빵을 놓고 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굉장히 꾸짖어 주십니다. 다음 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뭡니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뭘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물질, 어떤 막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단도 이런 걸 통해서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봐봐,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예수님을 만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우리 종교에 들어와. 더 뜯어먹는 거죠. 사기꾼들의 수법이 뭡니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더 뜯어먹는 겁니다. 그들이 아예 망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사단의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단 교단을 쫓아가요. 여기서는 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끝없이 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욕하게 하고 누가 되는 겁니까? 내 거를 건드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기득권을 건드려, 나의 이권을 건드려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어. 이러는 거죠. 타락돼 있는 종교인들, 무너져가는 종교인들, 물질만 바라보는 종교인들, 성직자들,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나 끝없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만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무장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물질이 아니오 성공이 아닙니다. 오로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